안녕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용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저희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저희의 삶을 구원해 주신 주님, 저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그 길에서 당신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길 위에서 당신을 닮아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또 하느님의 사랑 안에 또 잘 지내다가 또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묵상들을 요즘은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나는 사도인가, 나는 증거자인가, 나는 순교자인가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성경을 보면서 의심하고 살아가는 저입니다. 제 또 본명이 토마스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또 내 세례명에 맞는 또 이런 몫인가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언제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의심을 하고, 그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도 의심도 하고, 하지만 그 의심 중에서도 언제나 결론은, 종착점은, 언제나 마지막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저는 살아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앞으로도 노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들이 매번 하루 살아가며 또 오늘 강의를 듣고 또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새롭게 나를 다시 만들어가는, 아니면 내가 잊고 살았던 걸 새롭게 일깨워주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또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또 그런 마음에서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끝나면서 말씀드린 게 예루살렘의 선교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3장부터 7장까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다음에 세 가지 이야기들이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서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설명의 설교가 있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미워해서 잡아가서 감옥에 가둔 상황에서 다시 유다인의 지도자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네 왜 그렇게 얘기하냐 물어보고 또 증언한 다음에 다시 풀려나서 다시 하느님의 이야기를 선포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그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주제별로 자세하게 보면서 그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좀 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2시간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건데요. 교회의 모습 안에서 가지고 있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났다도 나신다고 하세요? 4가지.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증거, 선포,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선포하는 삶. 그게 단순히 말이 아닌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선교, 선포, 증언, 그 다음에 뭐 증거라는 그런. 두 번째는 친교라고 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이야기. 세 번째는 리투르기아라는 전례, 빵을 떼어서 함께 나눈다. 세 번째가 전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기도, 오라시오와 봉사, 디아코니아라는 4가지 요소. 그 4가지에 대한 요소들, 그러니까 선포, 그 다음에 친교, 그 다음에 전례, 그 다음에 기도와 봉헌, 봉사에 대한 이 4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동체의 삶을 중심으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장소적인 면입니다. 왜 장소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때마다 장소가 달라지면 마음가짐도 달라질 뿐더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자체도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도 이제 저랑 만난 지 한 한 달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렇게 입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저도 불편합니다. 항상 뭐 양복 입고 와서 로마 가려고 하는 게, 또 제가 신체 구조상 목젖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가려면 이게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밥을 넘길 때 이 목젖이 걸립니다. 이거는 핑계고, 이거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는 그냥 평상시 돌아다닐 때 로마 칼라를 잘 안 합니다. 근데 강의할 때나 아니면 미사할 때는 로마 칼라를 꼭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안 하고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트 입는 걸 전투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투복. 내가 하느님께 나가기 위한 나의 준비. 그러니까 군인이 전쟁터를 나가기 위해서 항상 총과 총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 전투복으로 입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 내 나름대로 준비하는 거죠. 전투복을 입고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그렇지 않은 데에는 그냥 갑니다. 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거의 신부 같지 않다고. 항상 강의하고 미사할 때만 신부 같다고 하는 얘기들. 그런 것처럼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냐,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우리의 옷차림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선교를 하는데 사도들이 성령 강림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선교를 하는 그곳이 어디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성경에서 제가 읽어드리면 3장에 보시면 이제 공동체 생활이 시작됩니다. 2장 마지막, 그 다음에 3장 첫 번째, 베드로가 불구자를 치유합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 하나가 들어왔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자선을 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곁에 들여다 놓았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장소, 선교,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하세요? 어디?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11절입니다. 3장.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온 백성이 크게 경탄하며 솔로몬 주랑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달려갔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또 솔로몬 주랑이라는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것도 성전 안에 있는 하나의 구조물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도
4장에 보면 이제 그렇게 선포를 기적을 일으키고 선포를 하고 나서 이제 유다인 지도자들이 왜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야 했고 잡아갑니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 다시 심판을 하기 위해 누구 앞에 오냐면 4장에 누구 앞에 오냐면 최고의회라는 사람들의 모임 앞에 오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것도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에요. 다음에도 가게 되면 언제나 밖에서 얘기했다가도 언제나 어디로 다시 잡혀 들어와요? 성전으로 잡혀 들어옵니다. 스테파노 6장에 나와 있는 스테파노도 죽을 때 스테파노도 보통에서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최고의회로 와가지고 심판을 받고 성전 문 바로 바깥에 있는 문으로 나가서 거기서 돌로 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교회 3장부터 7장까지의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첫 시간은 제가 그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이라는 곳들을 우리는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의 구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성전의 구조를 제가 이제 성전의 구조를 이렇게 이제 띄웠는데요. 일단 밖에 외곽 구조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게 성전입니다. 전체 성전이죠. 이게 성전의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문 하나가 있죠. 여기가 가장 중심문인 황금문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골짜기가 나는데 여기가 이 골짜기가 많이 말이 나왔던 키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성전이 있고 이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던 곳 올리브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주랑이라고 합니다. 주랑. 그러니까 복도예요. 복도. 기둥들이 막 세워져 있는 복도. 그래서 그 복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 복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복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복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면으로 주랑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여기에 지붕 쓰여진 주랑이 있습니다. 이 주랑이 뭐냐면 여기는 왕실 주랑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실 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전상에 있었던 거기에 있는 또 엎어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 치우라고 하고 막 욕하는 장면 있잖아요. 성전 정화할 때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 왕실 주랑에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여기서 물건을 팔았던 곳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물건을 팔았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왕실 주랑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쪽에 문이 있는데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이쪽 문을 통해 가지고 지하를 통해서 지상으로 나오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여기가 이제 성전의 중심인데요.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 선 이렇게 있죠. 여기 선이 이렇게 있죠. 이 선까지가 물건을 팔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선 안쪽은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뜰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들은 모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출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단처럼 생긴 거 있죠. 지성소가 여기 있고 이 계단에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을 확연히 구분시켜 놨어요. 이걸 제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게 아까 이제 확대해 놓은 그림입니다. 확대해 놓은 그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방인의 뜰이 어디냐면 바로 어디냐? 여기 이 선이 이렇게 있죠? 여기까지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고 여기부터는 여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아까 여기까지가 물건을 팔 수 있는 경계선이 여기까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고 계단이 이렇게 있죠. 이 안에는 이방인들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다인들만 출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정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 안에가 뭐냐면 여기는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여인들. 유다인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문이 하나 있죠. 얘가 이제 지성소니까 여기 문을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이쪽은 남자들의 뜰, 이쪽은 사제들의 뜰이라고 해서 여자들은 이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이것들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베드로가 불구자를 치유했던 3장 1절에 나온 아름다운 문이 어디냐? 아름다운 문이 어디냐면 여인들의 뜰과 남자들의 뜰을 통과하는 이 문. 이 문이 바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아름다운 문에서 불구자를 치유하고 나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솔로몬 주랑으로 갔다 그랬죠. 주랑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외곽에 있는 사각형에 있는 주랑이라고 그랬죠. 거기가 어디냐면 다시 보시면 솔로몬 주랑이라는 곳이 동쪽 주랑입니다. 여기가 동쪽이죠. 이쪽이 동쪽이니까 동쪽 주랑. 그래서 솔로몬 주랑이 여기. 그래서 아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이 여기 있었고 아름다운 문에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다? 솔로몬 주랑이니까 이 주랑 안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여인들의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 사람들이 보통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별로 크게 안 보이죠? 여기에만 6천 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그 여인들의 뜰 안에만 6천 명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 이방인의 뜰 안에 몇 명이 들어갈까요? 한 10만 명이 넘어가 들어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 안에 사람들이 꽉 차여가지고 있는데 몇 명, 6천 명이라고 하면 그런데 여기에는 6천 명이라는 숫자가 누구만 있는 거예요? 유다인만 있는 거예요. 유다인만. 왜?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여인의 뜰 안에는 이방인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유다인들도 남자하고 여자만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또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성령 강림을 받고 베드로가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용기를 얻었어요. 아 이제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예요? 바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유다인만 6천 명 넘게 10,000명, 20,000명 넘게 있는 그 한가운데요. 그 한가운데 가가지고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구자를 고쳐줬어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 다 모여가지고 이 자리에서 똑같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자신들이 죽인 사람의 이름으로 뭐 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베드로에게 오메 잘했다라고 얘기할까? 오메 잘했는거라고 얘기할까? 아니에요. 자기가 쪽팔려서 그렇게 못해요. 왜? 자기가 죽인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쳐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예요? 다 적이라는 거죠. 6천 명, 10,000명, 20,000명이 나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한테 적이에요. 적. 다. 나를 잡아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하고는 눈을 실퍼게 뜨고 있는 나의 적이라고요. 돌려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가장 먼저 선교를 시작했던 곳은 뭐냐면 적진 한가운데예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 한가운데 가가지고 뭐 한 거예요?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밖으로 나와서 솔로몬 주랑에서 예수님을 믿어라.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누구다? 우리를 구원해줄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의 장소가 어디냐면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더러운 바로 그곳이에요. 그게 선포의 장소라는 거죠.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들은 그런 곳이 있으면 어떨까요? 일단 도망가요. 일단 가지 않아. 일단 피하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얘기 하나를 더 해볼까요? 마태오복음 14장에 나와 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를 걸어요. 무리를 걸어. 풍랑이 아니 무리를 걸어가기 전에 풍랑이 막 일어요.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와 우리는 죽게 생겼다라고 하니까 멀리서 어떤 놈이 하나 걸어와. 그러니까 어떤 놈이 걸어오니까 뭐라고 해요? 오메 유령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놈이 그거 예수님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님이 저보다 이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이 풍랑이 쳐가지고 내가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해요?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던 놈이에요. 왜? 물에 빠질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뭐라 그래요? 물 위를 걷게 해주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 자기가 두려워했던 그 대상 안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다가 또 어떻게 돼? 풍랑이 이니까 물에 빠지니까 오메 죽겠어 좀 도와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자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은 두려워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가서도 어때? 그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투신이라고 얘기해요. 내 몸을 던지는 거죠. 투신이에요.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걸어가면서도 어려워요. 첫 번째 우리의 잘못은 뭐냐면 우리가 선포해야 될 장소는 뭐냐면 가장 어려운 곳이에요. 가장 힘들고 내가 하면 내 리스크가 가장 많은 곳. 우리는 근데 그것들을 첫 번째로 도망가죠. 첫 번째는 도망갔지만 그래도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어디서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신천지에서 욕 많이 하잖아요. 유사종교에 대해 욕 많이 하잖아.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 올인하거든요. 성교에 대해서 목숨 걸거든. 근데 우리 모습 보세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가지고 나 혼자 신자고 신자가 다 아닌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호경 그거요? 저는 그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빨리 가요. 앞도 못 보게. 그래서 기도도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 이렇게 기도 안 해. 그런 게 우리의 성교일까? 속된 말로 내가 쪽팔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쪽팔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쪽팔리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 자체가 투신하지 않아요. 올인하지 않아요. 오늘 독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투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들을 죽이래.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죽이러 가요. 데리고 가고 있어. 먼 여정을 끝나가지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오늘 아들 죽여야 되는데, 아들 죽여야 되는데. 근데 뒤에 와가지고 얘는 쫄쫄쫄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작을 쌓아. 얘를 태워주기 장작을, 내 아들을 태워주기 장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장소가 돼야 한다고요. 단순히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죠. 그곳들에 대해서 먼저 바라봐요. 내가 가장 아파하는 것, 내가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는 것, 그곳, 그 사람, 아니면 그 누군가, 아니면 그 어떤 상황, 그게 성전이 돼야 돼요. 막 못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안에 투신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어요. 던져줄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교와 여러분의 증언, 여러분의 삶들이 언제나 좋고 양지 바르고 그곳이 아니라 언제나 그늘지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사도들처럼. 그래야만
우리들이 사도라고 명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시간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다른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